할렐루야. 성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인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 엘로에 너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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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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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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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들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날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우리에게 오신 와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고백으로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전쟁과 추위의 아픔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충만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거짓과 죄악을 들추어내고 진정한 회개로 변화시키어 섬김과 나눔의 모습으로 세상을 번역시키는 저희 상하이 하느님 앞 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봉쇄와 격리로 어려운 과정을 지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가운데 코로나 병균과 싸우며 우리의 건강이 위태로울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정결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함에도 여전히 실패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늘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드시며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옵고 송축합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2023년 새해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언제나 순종의 모습으로 있기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이끄심 앞에 비록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단에 서시는 배성진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 세대의 성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본당 옆에 504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에 관한 공지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교회와 주변에 양성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상황을 살피셔서 현장 예배 참석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온 세대 성탄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탄 헌금 코드는 1225입니다. 오늘부터 2023년 교회 캘린더와 성경 읽기표를 배부해 드립니다. 캘린더는 가정당 한 부씩, 성경 읽기표는 개인당 한 부씩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1시에 시작되며 장소는 본당 5층입니다. 당일 헌금 코드는 0101입니다. 2022년 12월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매일 성경 1, 2월호가 나왔습니다. 매일 성경은 각 교구별 순장님을 통해 배부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구매를 원하실 경우는 교회 서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말 정산서가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신청자 이름과 신청자 주민번호, 한국 내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당일 발행은 안 되오니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특강 안내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갈 교리반 특강이 내년 1월 10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화면을 참조하시고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전문 강사 스쿨 모집 안내입니다. 2023년도 전문 강사 스쿨 상하이 DM 제9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오래 지속되었던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이 거쳐가고 있는 시점에 생터 성경사역원에서는 2023학년도 생터 전문 강사 스쿨을 진행하려 합니다. 생터 전문 강사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적, 지리적 배경으로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반 기간 동안 성경을 읽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독 안내 전문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실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각 부서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밤카페 운영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귀국하시는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고등부가 준비한 특별 순서와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영광을 나는 하나님 기뻐와 당연 존재 꼬이다. 누가 보고 싶어서 봤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루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에 기뻐하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바람과 또 번져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쳐가는 시간들이지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코로나에 걸려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어 다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삶의 어려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근심은 물러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는 믿음의 부모를 따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이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성탄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축헌금, 구제헌금, 기아대책, 두유헌금, 주일헌금 등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픔 당한 가정,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교육하는 성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먼저가 계셔서 그들이 가야 될 또 믿음의 길, 또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평탄한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등록한 성도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믿음의 좋은 공동체와 더불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온세대 통합 예배 시간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런 온세대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리려 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드리고 그래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부모의 믿음 생활을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라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좀 아이들 키높이에 눈높이에 좀 맞추려 합니다. 혹시 무슨 저런 유치한 설교를 다 하나 생각할지라도 조금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많이 보이는데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최종도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이신데 고등 목사님이신데 누가 먼저 손을 드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문제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이 있는데 세 가지죠.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아는 분 손들어서. 네. 자, 1부 때랑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자, 우리 금이. 네. 와, 맞습니다. 선물. 우리 금이 자매는 우리 중국어 통역해주는 자매입니다. 예배를 통역해주는 자매인데 너무 귀한 자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선물인지 몰라서 내가 여러분 안 드셨군요. 선물 있었는데 아쉽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에 가서 경배한 동방 박사는 총 몇 명일까요? 네. 네? 3명. 네. 좋은 시도입니다. Good try. 네. 네, 다른 분. 네. 정답은 0명입니다. 0명. 동방박사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한번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살펴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자, 눈 똑바로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디 들어갔다고요? 집이에요, 집에. 마국간이 아니라 집이에요. 놀랍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막이 잘못 나온 걸까요? 인쇄가 잘못된 것일까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올 즈음에는 이미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마국간에서 나와서 어떤 집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도 나오지만 헤롯 왕 이야기도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나셨는데 우리가 경배할 수 있도록 위치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유대 왕인데 새롭게 유대 왕이 났다는 이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의 지역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아기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 가족은 그 피신해서 이집트로 도망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 이 마태복음엔 마구간 이야기가 없어요. 마구간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퀴즈 내보겠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지만 마구간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다면 마구간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마구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네, 저 끝에 와 나오세요. 네, 거의 대학원생이랑 비슷한 수준의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름이 박은조? 네.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서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고 헤롯 왕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마구간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해주었던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에는 마구간 탄생 이야기가 있고 또 천사 목자 대화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없고 헤롯 왕 이야기도 없습니다. 서로 달라요. 왜 이야기가 서로 다를까요? 자, 이 두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 이 시기를 다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때를 묘사한 것이라면 마태복음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예수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에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왕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헤롯 왕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근데 그 명령이 뭐였냐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집의 아기 중에서 2살 아래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왜 2살 아기죠? 갓 태어난 아기거나 1살 아래 뭐 이 정도면 되는데 2살 아래의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동방박사가 여기 유대에 온 것은 최소한 아기가 태어난 지 몇 개월이나 거의 1년 지나고 나서 동방박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 탄생 이야기 시즌 1이라면 마태복음은 시즌 2예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시즌 2에 속하는 것이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이미 시즌 1이 끝난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이미 마구간에서 나와서 어떤 집에 머물러 있을 상태고 어쩌면 백일잔치도 다 끝낸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 찾아간 동방박사는 몇 명이라고요? 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네, 0명입니다. 0명.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살펴볼 때 사실은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 이야기가 더 정확하고 또 누가복음이 예수님 탄생 직후의 이야기를 생각해서 우리가 더 그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세 가지 풍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풍경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는 풍경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더랬습니다.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이스라엘 땅은 그 지역을 셋으로 나눈다면 북부 지방이 있고 중부 지방이 있고 남부 지방이 있습니다. 북부 지방은 갈릴리라고 말하고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라고 말하고 남부 지방을 유대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나사렛은 북부 지방 갈릴리에 있는 마을이고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여행을 가려고 했던
이 베들레헴은 남쪽 지역, 유대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남쪽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 여행을 합니다. 그 거리는 약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기가 임신한 채로 가야 되는데 지금쯤 뭐 앰뷸런스 타거나 혹은 뭐 KTX가 아니고 여긴 뭐지? 여기는 고속철 이런 거 없었을 테고 자가용도 없었을 테고 그냥 걸어가야 했거나 혹은 잘해야 마차를 타고 갔을 텐데 12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모든 로마 제국 내 식민지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모두 다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호적한다는 것은 자기 지금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디 살고 있는지를 관청에 가서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기 조상들에 있는 고향에 가서 신고하라고 명령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고향,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번 7절을 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기 낳을 빈 여관 방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여관 방은 있지만 사람들이 함께 쓰는 방이라서 아기를 낳기에 적합한 곳이 없다는 것일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방에서 아기를 낳았지만 이 갓난아기가 또 많이 울어야 되고 또 많이 잠을 자야 되는데 여관 안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기가 편하게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갓 태어난 아기 예수는 있을 곳이 없어서 지금 짐승들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자, 한편 아기 예수가 누인 곳이 흔히 마구간 구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마구간 구유라기보다는 양우리의 구유가 맞을 것입니다. 마구간은 말이 있는 곳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또 그리고 집 구조는 보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주로 양우리가 있고 2층에 비로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양들이 다 양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고 거기서 2층의 사람들이 거기서 쉬고 먹고 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 예수는 1층 양우리에 앉아 있겠죠. 양우리에 있다 보니까 아기 예수가 누울 곳이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양들이 있는 곳이니 그 바닥에 얼마나 배설물들이 많았겠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또 위생도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아마도 요즘 산부인과 의사가 봤더라면 이 아동학대라고 분명히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거기가 이제 깨끗한 곳이 이제 양들 먹이가 있는 구유겠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천보자기인 강보에 잘 싸서 그 구유에 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들레헴 여관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풍경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둘째 풍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자, 목자들이 밤에 베들레헴 바깥에서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겨울이었을 텐데 얼마나 추웠을까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천사가 그곳에 나타나서 목자들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엄청난 큰 빛이 이 목자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라고 아세요? TV 프로그램. 수많은 귀신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인데 아마 그런 풍경이 아니었을까요? 목자들이 놀랐겠죠. 그런데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자, 천사가 말한 것이 뭐냐면은 베들레헴 마을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자들이 난감하죠. 아니, 베들레헴의 아기가 한둘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 아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뭐 묻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으니까 천사가 또 말을 합니다. 어떤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텐데 그 아기가 바로 구주다. 너희를 위한 구주다. 자, 이런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이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글로리아 했겠죠. 그 찬양이 14절에 있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한 후에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천사가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구주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 그리고 천사들이 합창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둘째 풍경입니다. 마지막 풍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첫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풍경은 그 목자들이 마리아가 출산한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가는 풍경입니다. 자, 천사들에게 그 얘기를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 안에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아기를 찾는데 분명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 한번 아기가 태어나면 동네 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게 양을 치는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지역을 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아기 예수를 찾아냈습니다. 자,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정말 한 아이가, 갓난아이가 희한하게도 구유 안에 있어요. 그런 광경을 처음 봤겠죠. 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혹시 아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TV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이 사건인 거죠. 이제 그 목자들은 천사가 자신들에게 말해준 것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천사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아이가 구주라는 것. 두 번째는 또 이 아이가 그리스도 주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전에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와서 말한 것이 생각났겠죠. 목자들은 그 천사가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다시 양이 있는 들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세 번째 풍경입니다. 자, 이 세 풍경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풍경이 있는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 소식을 알리는 풍경입니다. 그 장면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다만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자, 그것은 그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걸까요? 천사가 목자에게 전한 좋은 소식이 내용이 11절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데 이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면 구주가 나셨고 또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서 구주가 무엇일까요? 구주. 옛날에 유럽을 구주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옛날 분들은 미국 대륙은 미주, 아시아는 아주라고 했고 유럽을 구주라고 했는데 그런 구주가 아니겠죠. 또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반 아이가 하나가 이름이 구세주예요. 구세주.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볼 때 세주야 하면 얘가 안 돌아봐요. 야 구세주 하면은 그때서야 돌아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싸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구세주다. 그래서 뭐 새로운 종교가 생겼나 할 정도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건져내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구주이죠. 그분이 사람일 수도 있고 신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지금 다윗 동네에 그런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주는 누구를 구원하는 구주일까요? 다시 11절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분명히 목자를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자, 천사가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 목자들을 위해서만 났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너희와 같은 인간을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천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좋은 소식일까요? 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 병명은 죄의 병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자신이 보이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던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죄와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그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의 병에서 치료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요즘 코로나가 한창 이제 유행돼서 코로나에 맞서 힘겹게 투쟁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육통, 두통, 인후통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저절로 기도가 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처음 걸리셨던 분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계세요.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걸렸던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가키트 검사해 보시죠. 여러분 계속 2줄 나오다가 어느 날 아침에 딱 1줄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지난주만 해도 텅텅 비었었더랬습니다. 1부 예배 한 5명 정도, 2부 예배 한 10명 정도, 3부 예배도 한 10명 정도. 제가 텅 빈 곳에 설교하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웠겠죠. 네, 하여튼같이 이렇게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많이 회복되어서. 물론 여기 계신 아직 코로나 안 걸리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산발대가 되어셔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그 병에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그 병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이 남들에게 가는 소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전한 소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인데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중요한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목자에게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우리 핸델의 메시아 있죠? 찬양 언젠가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어는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구약 시대 거룩하게 구별된 인물에게 또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줄 때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가령 어떤 한 사람이 왕이나 제사장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이나 제사장이 되었다고 온 나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부어지는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의 원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제 메시아의 의미가 점점 좁아졌는데요.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축소되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세우신 특별한 왕이라는 의미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것은 세상을 다스릴 왕, 장차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천사는 목자들에게 지금 태어난 분이 그리스도 말고도 또 주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주라는 호칭어는 이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자, 퀴리오스는 주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렀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를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뭐라고 했냐면 주의 성소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사자를 주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태어난 아기에게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는 것은 지금 태어나신 아기는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긴 왕인데 그냥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왕. 자, 인간 왕과 하나님 왕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두 왕은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죠. 하지만 인간 왕은 사실 그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해요. 자, 일단 인간이라서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인간이라서 이 죄에 오염된 품성을 갖고 있어서 또 나쁜 마음을 품고 백성을 돌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왕의 횡포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왕은 백성을 온전히 돌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보호할 능력도 아주 출중하시고 또 그분은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우리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왕의 보호가 필요한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봐도 세상은 너무 위험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아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참 오래 살겠다 뭐 이렇게 축복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돌아보면 굉장히 살떨리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뒷산에 가서 놀았는데 이 얼음이 겨울에 얼음 얼린 계곡에서 막 놀다가 낭떠러지서 한번 떨어질 뻔했어요. 이 얼음 타고 내려오는데 미끄러지는데 안 서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으면 내려가면은 그냥 떨어지면 그냥 낭떠러진데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있는데 막 허우적거리는데 친구들은 아유 장난치나 보다 했는데 저는 심각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또 그런 위기도 있었고 한 번은 또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데 지쳐서 발을 땅에 내리려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있었는데 다행히 누군가가 튜브를 던져주어서 살아나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또 이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버스가 급정거하고 저도 넘어져가지고 버스 앞바퀴 바로 앞에까지 제가 가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간발의 차이예요. 지금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죠. 아찔합니다. 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느 날 강풍이 불어서 집 옆에 있던 엄청 큰 나무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방송국에서 그걸 촬영하러 왔었습니다. 사진 찍고 그날 뉴스에서 나왔어요. 우리 집 옆에 있던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 우리 집 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다가 살짝 비껴서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우리 집은 그때 목조로 된 집이라서 한번 큰 나무가 덮치면 집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국에서 나올 정도면 그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였겠어요. 그런데 살짝 비껴가서 우리 가족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 굉장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참 애쓰셨네. 애쓰신 흔적이 보이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고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애써서 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려고 애쓰신 흔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2년 전에도요,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날 뻔했더랬습니다. 이 고속도로 이제 출구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차가 막히니까 밤에 좀 앞차 때문에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 트럭이 그냥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마 졸음운전했는지 야 우리 이러다 죽겠다. 그냥 부딪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아마 하나님이 이 트럭 운전사를 깨웠는지 마지막 순간에 이 트럭이 핸들을 옮겨가지고 살짝 비껴갔습니다. 그냥 부딪혔으면 제가 사실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부딪혔으면 저하고 제 아들이 아마 최소한 중상, 심하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애쓰셨네. 애쓰신 흔적이 보이네. 할 정도 그런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 이런저런 그런 위험한 순간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위험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의 근심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 동안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은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보호하시는지를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 덕분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어려움 덕분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 어려움 덕분에 이전에 우리가 가정이 누리지 못했던 너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 근심을 없애주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 삶을 돌봐주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고 겁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에 설령 좋은 결과가 있지 않다고 해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매일매일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심각한 죄의 병에서 치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영원한 큰 기쁨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삶이 비록 고단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서 선한 뜻을 베풀고 계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과 사명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 가정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믿음의 풍요함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따뜻함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가정이 없는 이들에겐 믿음의 가정이 생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비록 날은 춥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또 주님의 제자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 다음 주일 빛나는 얼굴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로 오염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삶이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인내하며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